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예배와 영상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큰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또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는 코로나로 연기됐습니다.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창세기와 마태복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감사절 되시길 바라며 주보에는 없는데 개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 부동산 바로 옆에 토탈 인테리어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07쪽입니다.
자리였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발생되었던 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또 중남미에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까지 겹쳤고,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 희망찬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날이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전체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내용의 선지서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가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은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는 경우 잘 기억에 남지 않고, 또 우리의 귀에 혹 들어오는 잘 된다, 복 준다는 내용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좋아한다고 밥 대신 그것만 먹는 것, 어느 부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단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당분도 필요하지만 골고루 균형 있는 영양소를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은 어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된다, 복 준다, 위로받는다, 이런 자신에게 단 것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균형 있는 말씀을 듣고 섭취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보면은 스바냐가 누구인지 밝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로 다음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여는 첫 마디부터 진멸하겠다, 다가오는 대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진멸하시는가가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장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각종 동식물이 굉장히 많이 멸종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 했습니까?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그 창조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창조물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평소에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면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다가 끝내 폭발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면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지만은 요시야 직전에 바로 앞에 왕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통치 기간도 길어서 이 김일성처럼 잘 죽지도 않아가지고 역대 왕 중에 가장 길게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악한 통치를 55년이나 한 거죠. 그러한 암흑의 세월 이후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한 겁니다. 1장 4절 이후부터는 그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바알 우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마림이라 불리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멸절하겠다고 4절은 말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자, 또 여러 별을 경배하며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말과 우상에게도 맹세한 자들이 있습니다. 즉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점성술이나
가나안 지하 세계의 신 말감을 여호와와 같이 섬기는 자가 있다고 5절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말감은 사람을 희생 제사로 드렸다고 페니키아 비문에 나타납니다. 즉 뭐 노예 같은 걸 사서 죽여서 사람을 제사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지금 그 귀한 생명을 우상의 제사로 바칩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야 할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시기하시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혼합적인 종교로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걸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종교 혼합주의자는 정말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도 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도 있어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지도자들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남용하는 자들 멸절하고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그 시대 아수르나 이집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그 정부 관료나 지배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문화적 특색뿐만 아니라 의복, 양식까지 그것을 차용해서 예루살렘을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개화기 때 열강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문턱을 뛰어넘는 이방 우상의 관습을 따랐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종들이 있다고 9절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두루 찾아 벌하겠다고 1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 계시지 않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무신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우상과 우상의 제사장들, 별을 믿는 사람들, 말감에게 맹세하는 사람들, 종교 hun합주의자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들,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 아첨하며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 악한 종들,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멸절하시겠다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와 예루살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혼합적인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세력, 자신의 해석을 엉뚱하게 덧붙이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희는 나라에 아첨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기까지 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를 싸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넣는 행위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부산의 남산동에 가면은 정말 크고 화려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 근래에 세운 게 아니라 꽤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많이 믿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뭐 요청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그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중학교 때 세웠으니까 88 올림픽 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드문 시절이에요.
거기 어떤 분이 예전에 아프간 비랍 사태 때 막 들어가서 뭐 홧김에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랑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럼 왜 지었느냐? 외교적 측면도 있겠지만 주로 석유를 파는 중동 국가들에게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 여러분 이슬람 사원은 여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한남동에, 광주 역동에, 전주 인호동에, 안양에, 안양 5동에, 안산 원곡동에 이슬람 선교센터 임시 예배처급이 전국 각지로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상이 서가는데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복도 저주도 내리지 않는 죽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넘쳐나죠. 너무나 많죠.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이 과연 이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동이 학대되고 보호받지 못하는데 같은 동네 사람들도 옆집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러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멸절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절당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가족들 70명이 애국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당시 인구가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으로 430년 동안 뻥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860년이 지금 지났어요. 인구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절되고 멸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극소수 4,600명이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조선시대 때 호랑이가 막 온 마을을 다니며 물어 죽일 때 어디에 있으면 안 죽겠습니까? 그때 호랑이 굴에 있으면 안잖아요. 오히려 호랑이가 없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진멸하실 때 그 호랑이 굴 극소수의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처럼 멸절하고 진멸하는 대재앙의 시대 때 하나님은 그 소수를 바벨론으로 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숨김을 받았을까?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피해 있었을까?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우리가 참 모임을 자제하고 이 여름이 다가오면 집회나 수련회, 헌신 예배, 친교 활동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쉽게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음을 또 느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혼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선진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텅 빕니다. 정말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본당에 요 앞줄에 7, 80대 어르신들만이 20몇 명 남짓 남아 계신 것들 자주 봅니다.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그분들마다 소천하면은 과연 교회는 누가 남게 될까요? 영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갑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목매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부끄러운지 모르면서 모이지 않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돌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부정비리로 연루되는 국회의원이나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은 시장이 고개를 쳐들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수치를 모르는 듯이 당당하게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다가오기 전에 제발 좀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없이 소중하고 무거운 존재인 사람이 겨같이 바람에 가차없이 날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좀 그리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여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 여호와의 숨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 교회에 실버팀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만 모아놓고 하는 실버팀에서 여름, 겨울에 그 구역 방학을 하면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방학이 길어요. 좀 빨리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5주 하면 길다고 4주 해달라고 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기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회 한다고 부흥 강사 하시면은 그 지금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몇 시간을 들어도 시간 가르지 모르고 들으셨던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 헌신 예배 오셔서 시간 길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저도 거의 1시간 안에 끝내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넘으면 또 영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 사모한 거 참 우리에게 기감을 사게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좀 머리 굵어진 자녀들에게 예배 좀 참석하라 하면은 코로나 사태 전에도 어떻게든 좀 빠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향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수요 기도회가 뭐 7시 반에 시작되면은 뭐 10시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그 끄트머리 말씀이라도 좀 들으려고 뭐 종종걸음으로 교복 입고 학생들이 뭐 중상층에 우르르 뭐 들어가. 그렇게 힘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 다른 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그렇게 교회에 모여 기도하던 모습들, 교육관에 항상 열려있고 기도 소리가 가득했던 것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 중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대학 시절이나 직장인이 되고 실족하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압니다. 훈련이 잘 되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힘쓴 학생들도 그 많은 유혹 속에 빠지고 실족하는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 과연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남게 될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가 아마 마찬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모여라.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모일지어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 사모하는 이가 여호와의 숨김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가지심으로 심판의 날 숨김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3절 서두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듣기만 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지키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순경을 받을 자는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얼마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까? 제가 뭐 친한 형님 중에 기금속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그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오래 믿은 연수가 아닌데 그냥 그 주에 한 말씀을 배우면은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라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금속점을 하다 보면은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대충 그 손님의 성향이 바로 딱 파악이 된대요. 그 중에 좀 허영심 있는 중년 부부인들이 바로 최고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가장 비싼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걸 선호해서 오히려 더 비싸게 불러야 잘 팔리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예전에 압구정동에 밍크 코트를 걸었는데 하도 안 팔리니까 성질나서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였더니 갑자기 불티나게 팔렸다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호구라고 하죠. 예, 그 호구를 잘 잡으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눈에 보이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고 살고자 해서 딱 적정 가격, 적정 이윤을 제시하고 판매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이윤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가게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을 택하겠다는 올바른 상도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OECD 30개 국가 중에 조사한 기록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잠을 적게 잔대요. 또 일자리에 불만이 많은 나라. 한동안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도 굉장히 오래 유지했었죠. 어머니들도 너무 바쁘신가 봐요. 아이들을 못 돌봐서 그런지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동 사고 사망률도 전체 중에 3위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을 지키는 거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님을 압니다. 우리 직장인들 참 말씀을 사모해서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퇴근 시간도 길고 해서 너무나 힘든 분들 많아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노동시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OECD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그래도 말씀 읽자고 성경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몇 줄 읽다가 눈이 점점 감기고 잠이 쏟아지고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하면서 꼬박꼬박 졸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지키기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그런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를 숨겨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결코 바람 안 보고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공의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대북 삐라 뿌린다고 건물도 폭파하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북한 삐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은 아무도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북한은 왜 삐라 뿌린다고 저렇게 흔들립니까? 흔들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방공교육 참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삐라 주워오면 보상한다 하는데 부산까지 삐라가 날아올 일이 없으니까 정말 한번 주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 살아도 아직 한 번도 못 주워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체제가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고통을 주고 탄압을 해서 정권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항상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과 귀가 이러한 곳에 밝히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함께 오늘 또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겸손을 구하라고 하죠. 사실 공의와 겸손 별로 상관이 없는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공의를 구하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자신을 먼저 보아라는 겁니다. 공의를 외칠 때 타인에게 시선이 가지만은 그러나 공의를 외칠 때 자신부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하진 않는지,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먼저 생각할 때 진정한 공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의를 구하는 자로 감염 예방에도 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두 곳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대예배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으로 감염된 것 같던데 청년들 예배 찬양단이라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치탄받고 욕먹게 되고 전도의 길까지 막힙니다. 과거 6.25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종류가 아닌 거죠. 주의함 없이 열정만 내세웠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 몰래 MT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식사나 구역 예배나 소규모 모임 하지 않고 있죠.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야? 우리가 힘써야 할 공의는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세워야 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불의에 용기 있게 대하는 사회적 공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굽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구유 자리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매일 순례자들이 오고 갑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런데 들어가는 교회 문 높이가 120cm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저 본당의 문 높이가 한 얼마 됩니까? 2m 50 정도 돼 보이는데 아무리 키 큰 분도 저기 지날 때 아이고 머리 부딪힐까 하고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쑥쑥 왔다 갔다 지납니다. 그런데 120cm는 누구라도 여러분 머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허리 숙여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낮춰놨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정복자들이 바뀔 때가 있죠. 정복자들이 바뀔 때마다 거기를 구경 오는 겁니다. 예수가 탄생한 교회라면서 하면서 구경 오는데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타지 못할 높이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군화를 신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점점 더 문을 낮추다 보니까 120cm가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누구라도 허리를 숙여 들어갈 수밖에 없게 출입문을 낮춘 겁니다. 이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와 함께 구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교만에 이르는 길을 미리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높아지고 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얼마나 교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겸손에서 멀어질 때 자신의 외친 공의는 헛된 구호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공의를 외쳤지만 자신의 겸손이 동반되지 아니할 때 자신의 부정과 비리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에 비해 겸손의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덕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겸손에 대한 글을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글을 발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인격이다.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이나 비굴함은 있을지언정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 어렵다. 겸손은 자기를 투시할 줄 아는 맑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만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그리할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또한 분노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했습니다. 듣기만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세 번째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받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피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 대신 자비와 긍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정 숨김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득한 우상과 예루살렘에 가득한 불의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향락과 사치를 부르고 혼합적인 종교를 획지향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을 수 없었던 그들을 멸절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다가오게 하는 그 예루살렘과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멸절하시겠다는 주님의 두렵고 떨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진정한 숨김받는 구원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즐겁게 해주시며 그 말씀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즐거운 자 되게 해주시고 공의와 함께 겸손을 구하는 진정한 균형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 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께 드릴 예물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의 날을 다가올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여호와의 구원함을 받는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에 숨김을 받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후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참으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두려운 그날 주님으로부터 숨김받는 구원받는 자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성강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